반갑습니다. 네. 단기 선교로 인해서 목사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예배를 섬기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큽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인사하셔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네. 지금 목사님을 따라해서 전도사는 목사님을 따라야 됩니다. 영어로 하시죠. God bless you. 진짜 성공, 진짜 승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것들. 300용사. 네, 그렇죠. 300용사. 스파르타. 그런 비슷한. 조금 다릅니다. 혹시 또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승리.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또 기드온 하면 생각나신 거 있으십니까? 우리의 젖은 소금과 물에 젖지 않은. 우와.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잘 못 믿겠는데, 그래서 양털로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는 것과 젖지 않는 것, 땅이 마르고, 그 두 번에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네, 맞습니다. 또 혹시 기도원? 네? 아유, 그렇죠. 횃불과 항아리.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횃불과 항아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혹시 또? 물 먹는 테스트. 예, 물 먹는 테스트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미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약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 앞에 불렸던 자입니다. 썩 그래 보이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6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므낫세 족속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7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의심 많던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었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식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300용사, 300명의 사람들과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사람. 대부분 이 정도 얘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 아까 집사님들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더 나았죠. 그 정도로 저희가 기드온을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참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본문이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아는 기드온의 모습과 조금은 다른 면을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다른 면을 통해서 저희의 삶과 신앙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이와 이제 제가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넘겨주십시오. 그렇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의심 많던 자였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은 매우 소심하고 의심 많던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의 신음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6장 그리고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어떤 용맹함이나 담대함, 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신실한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 앞에 늘 의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심한 사람,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자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나 매력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금 기도원에 대해서 읽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사기를 읽어내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런 자를 쓰시나? 소심하고 의심 많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자. 그가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잘 아는 내용, 32,000명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이셔서 결국에 300명만을 가려내시고 아까 우리 송영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뿌 불고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전쟁을 하십니까? 네, 칼과 창, 요즘 현대에는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죠. 이때는 칼과 방패 이런 걸로 싸웠겠죠. 그런데 나팔을 뿔 부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요.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래서 300명이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분명 기드온은 연약한 자입니다. 매우 소심하고 의심 많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용사라고 지칭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그의 요구 앞에 그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은 딱히 그를 책망하거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 앞에 다 응답해 주시면서 그를 온전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희가 하나 기억했으면 하는 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허나 그가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기드온은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결단하시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가 혹시 미리 생각하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삶에 가득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에게도 동일합니다. 조원교회, 저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혹여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혹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소명일 것입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매우 소심하고 의심 많던 기드온이었는데요. 근데 그 기드온이 오늘 8장에 보면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8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2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미디안의 연합군과 승리한 이후에 13만 5천 대 300이 이겼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말과 거의 흡사한 제안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모습에서 이 그 제안 앞에 기드온이 한 행동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로 그 제안을 거절하는데요. 그 밑에 있는 말씀 23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봐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멋진 겁니다. 나와 내 자손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말 멋진 대목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참 된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이후의 기드온의 행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말과 대비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24절 이후로요, 기드온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귀고리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금 귀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드온 섬기려고 했던 자가 그 전리품을 달라고 하니까, 귀고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귀고리를 즐거이 줍니다. 모인 금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700세겔, 계산을 해보니까요 1세겔은 약 11.4g이라고 합니다. 1700 곱하기 11.4 반올림에서 보니까 금만 19.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봤습니다. 금 시세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9,380 곱하기 금 시세 이렇게 19,380 그러니까 19.4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시세로 따져보면 8억 9,897만 5,408원. 부가가치세 10% 빼고 이 가격이랍니다. 10%를 더하면 한 9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쌀푸대 20kg는 자주 봤는데 금 20kg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으니까 약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그리고 낙타가 둘렀던 목사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 전리품을 받음으로써 그가 취하고 있는 재산이 마치 다른 나라의 왕이 누리는 것 같은 재산을 취하게 됩니다. 아까 전반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가 소유하는 재산은 왕과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이 에봇은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윗 옷인데 대제사장이 거룩한 의식을 주관할 때 입던 옷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에봇, 여기 이 옷들, 얘네들 에봇 위에 흉패가 있고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기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길 원하는 것은요, 기드온이 지내던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는요 성막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성막이 없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사사기 이 기간 동안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그 집, 성막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도를 봤습니다. 당시에 그 지도를 봤는데 여기가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실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직선로로 한 5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저기에 진짜 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에봇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지역에 굳이 둡니다. 성경에서는 에봇을 둔 이유는 그 기드온이 왜 에봇을 그 자리에 두었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행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가다가 이게 걸리는 거죠. 덫이 되었다.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게 그 에봇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더 있는데요. 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그리고 미디안의 전투 앞에서 저희가 잘 알듯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의심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또한 본문 30절에 보시면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에게는 아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자손이요. 아들만, 중요합니다. 아들만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딸까지 더하면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 그냥 곱하기만 하면 2배로 하면 140명. 자녀만 해서. 일반인이 이럴 수 있는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은 아내와 이 자식들은 확실히 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요. 그 31절에 세겜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또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입니다. 이제 사사기 9장에서부터 가장 잔인무도한 어떤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경악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랍니다.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섬겨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는요 저희가 이렇게 짧게 보았지만 왕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라고 그의 인생 말미 부분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 기드온의 삶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어떤 모습, 소심하고 의심 많고 늘 하나님 앞에 물었던 성령의 옷을 입었던 그 기드온이 이게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계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디안과의 전투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던 곧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성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기드온이 넘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 이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인데요. 2009년, 그러니까 그때 제가 1년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 선교회 DFC 캠퍼스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국내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저는 김동훈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교회가
딱 10년 전에 4개 교회로 분립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중에 저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던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약 6개월간 찬양팀으로 섬기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중에 김동욱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공이라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다. 혹 모두가 실패라고 여기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닌 성공이다. 이런 말을 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문장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바라는 저희 일상에도 성공과 승리를 당연히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바라는 승리와 성공, 그것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 저희가 바라는 성공과 승리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이들이 저희를 그렇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성공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기도원은 멋지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의 중심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것과 반하는 그의 마음을 대변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진짜 승리를 가졌을까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진짜 승리를 취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도취되어서 어찌 보면 실패하게 된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억했으면 합니다.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순간 바뀔 수도 있고요. 겉과 속이 언제나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존재가 인간임을 저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뒤로 다시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면 성공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실패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3원으로 넘겨주세요. 네, 하나. 네. 진짜 성공, 그러면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 이미도 정리했지만 오늘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저희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미디안의 전투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여정과 사역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주원교회가 또한 저희 성도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 진정한 승리와 기쁨 있는 삶으로 살아내고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저희 삶의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걸음,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주원교회 가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